말씀입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의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의 뒤로 뛰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욕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니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금요 구역장 성경 공부 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 식구들을 다시 한번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깊어가는 이제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다. 은혜를 감사를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우면 은혜의 삶이 다시 한번 찾아올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신방에 다니면서 이곳저곳 산과 들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가을이 정말 깊어감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들과 산에는 곱게 단풍이 물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벼들은 거의 수확을 했는데요. 몇몇 군데군데 알알이 맺혀 겸손히 수확을 기다리는 벼들도 있었습니다. 황금 물결이죠. 저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라서 열매가 주는 신비함, 고마움, 소중함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푸릇한 봄에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립니다. 진한 녹색의 여름에 햇빛과 물을 충분히 먹습니다. 먹어야 합니다. 마침내 가을이 되면 황금 물결의 가을에 추수를 기다리고 추수를 합니다. 참 신비하고 감사하죠. 그리고 나서 추수를 하고 나서 텅 빈 논을 보면 저는 이 늦가을과 겨울 풍경도 참 좋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좋냐? 저는 그 텅 빈 그 논바닥을 보면서 다 내어주고 텅 비어서 밑동만 남아있는 이 논바닥. 참 수고했죠. 반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논은요, 이 대지는요, 최선을 다해서 일한 거예요. 이제는 어떡합니까? 다 내어주고 뭐만 남았습니까? 밑동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저는 오히려 더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했다. 왜입니까? 다 내어준 거예요. 다 내어주고 이게 텅 빈 나의 모습만 남겨져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내어주고 또 내어주고 뭐까지 내어줬습니까? 목숨까지 내어준 이 텅 빈 십자가. 근데 그 텅 빈 십자가가 아니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보면 그 십자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텅 비었지만 가득 차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이 가득 찼다. 저는 이 늦가을, 이 겨울에 이 자연을 바라보면 그런 이 거룩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텅 빈 이 공허한 마음에
가득 채우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 나누기 전에 고전 명화 두 작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는데요. 장 프랑스와 밀레의 작품, 유명한 화가죠. 밀레의 작품인데 우리 첫 번째 1857년에 완성한 작품인데 밀레가 그린 이삭 줍는 여인들 한번 보십시오.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우리 권사님도 많이 볼 텐데 어떻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세 여인들이 뭐를 주고 있죠? 이삭을 주고 있습니다. 뭐 정식적으로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은 추수를 끝나고 나서 떨어진 이삭을 주고 있는 거예요.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확한 곡식들을 쌓은 수레도 보이고 풍성한 열매, 곡식 단들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을 다 마치고 나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세 여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작품은 밀레가 이 가난한 농촌에서 살았어요. 그런 어떤 삶의 배경으로 그린 작품인데 농민들의 아픔과 슬픔을 솔직하게 그린 작품입니다. 밀레는 이 그림 속에 담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신다. 다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이삭을 남겨두시는 그 따뜻한 하나님. 그래서 그 세 여인은 무엇을 줍고 있는 겁니까? 이삭을 줍고 있는데 하나님이 남겨주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줍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 그 은혜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려고 이 작품을 밀레는 그렸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작품은요, 또 밀레가 그린 다른 작품인데 만종입니다. 가난한 농부 부부가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자신은 어느 수확물을 다 수확한 후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 감사합니다. 따뜻한 햇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당한 구름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를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마지막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는 이 장면을 소개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난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이 작품. 이 두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감사의 마음이 이 깊어져가는 이 가을 계절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고백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배경 이야기 있습니다. 배경 이야기 함께 긴데요. 함께 천천히 읽으며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편 65편은 77절에 부른 노래로 지어진 시로 집으로 추수를 가져오는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주와 자연 그리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그리고 태초부터 종말까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구원과 특별한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을 이룹니다. 이러한 감사시는 두 가지 구속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하나님은 종말의 때까지 모든 이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 기간이 믿지 않은 자들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이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임을 깨닫고 일반 은총을 넘어 특별 은총까지 나아가기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구원에 이른 자들은 거저 받은 특별 은총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속사적 은혜를 찬양하며 온 열방에 전하고 선포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65편에는요 찬양시 중에
감사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시. 하나님께 베풀어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감사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본분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바로 그거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는요, 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소한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작은 문제 가지고 찬양하기는커녕 감사하기는커녕 불평하고 불만을 내려놓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나약한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날마다 감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입술을 열어서 감사해야 된다. 열매를 주신 거에 대한 감사, 이것도 응답받은 거죠. 또 열매를 주시지 않은 것 또한 응답 주신 거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내 입술은요, 늘 감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입술을 해야지, 이 습관을 들여야지 이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이 시에는 우리에게 이 감사의 본, 아주 기초, 이거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감사의 내용은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신 죄 용서입니다. 죄 용서가 우리가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겨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감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누가 많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죄는 오직 주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것이 감사의 제목, 가장 큰 첫 번째 제목입니다. 말씀 나누기 첫 번째입니다. 이어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했나요?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잠깐 그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택하시고.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택하셨다. 근데 내가 무슨 조건이 있어서요? 합당해서 택하셨습니까? 내가 선해서요?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 택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죄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 택하시고 부르셨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어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어. 이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절대자 앞에 내가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가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죄 용서받은 자에게 주시는 특권,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합시다. 마지막으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용서받은 자, 특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의 뜰 안에 우리가 기뻐 뛰며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다. 이것이 가장 우리의 최고의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를 택하시고, 두 번째 가까이 오게 하셨고, 세 번째 주의 뜰에서 마음께 뛰들며
예배하며 살게 하신 그것이 내 인생 최고의 복이 된다. 이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은요, 세상의 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복은요, 손에 잡히면 언젠간 없어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잠깐입니다. 잠깐. 영원하지 않습니다. 100년이 지나면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요,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은요, 영원합니다. 지금부터 내세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 그것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잠깐이지만 풀은 마르고요, 꽃은 시들지만 뭐가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확신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제목, 두 번째는요, 무엇이냐면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에요.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뭐를요? 우리의 부족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온 만유의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십니다. 곡식들을 먹이십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인은, 이 말씀을 기록한 시인은 이 광대한 이 천지 자연을 다스리면서 그 속에서 필요한 것을 늘 공급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돌보심 안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 주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한 알의 쌀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말씀 나누기 두 번째입니다. 말씀 나누기 두 번째도 저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간에게 풍성한 곡식을 주시기 위해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아멘. 뭐합니까? 하나님이 땅을 돌보신다. 물을 대어서 준비하게 하신다. 그래서 필요한 곳곳에 하나님의 강에 대어서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 그 돼지가 그 물을 먹고 촉촉히 흡수하여서 뿌리 깊은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서 공급되어서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은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이 나무에서 이 곡식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두 번째 제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신다. 준비하심과 일하심의 결과로 모든 인류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눈으로는요, 농부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수고해서 이 열매가 얻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농부가 없으면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 믿음의 영역에서는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돌보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순간도 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의 영역에 보면요, 하나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농부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렇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노력과 땀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헌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의 인생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때마다 날마다 부족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 족한 은혜. 저는요 참 족한 은혜가 참 은혜가 있습니다. 족한 은혜는요 나의 빈잔에 넘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족한 은혜예요. 이것이 저는 기독교에서 추구해야 할 복의 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넘치면요 교만할 수가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핍하거나 부족함이 없이 때를 따라 늦은 비로 이른 비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족한 은혜.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그 족한 은혜로 우리가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었기에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넘치지는 않지만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로 내 삶을 오늘도 덮어주신다. 감당할 수 있고 견딜 수 있으며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시다. 이제 다음 주 이제 지나서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우리 최고의 감사 축제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늘 때마다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시다. 하나하나씩 그 복을 세어봅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시다. 그래서 2024년 우리 추수감사절 내 생애의 최고의 감사 축제가 될 수 있는 복된 주일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것은 당연하지만 특별한 것 선물로 열매를 주셔서 감사한 것은 당연하지만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언제요?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 평범한 만남조차도 얼마나 소중한 것이 우리는 직접 깨달았습니다. 교회에서도 드렸던 마음껏 예배 드렸던 것도 중단되고 각자 갇힌 공간에서 영상을 보며 예배 드리는 그 마음, 답답한 마음, 일상이 주는 그 소중함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깊이 경험했어요. 마음껏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마스크 안에 그 공기만 마실 뿐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 비로소 우리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우리는 정말 깊이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온 인류의 이런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감사,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 그러니까 이 감사의 말로 평범한 날을 특별한 날로 변화시키는 키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는 날을 축복의 날로 변화시킬 수 있는 키가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의 인생이 매일의 삶 가운데 넘쳐나서 내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특별한 축복의 삶을 사는 변화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을 살면서 오늘도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첫 번째 제목이고, 두 번째
아주 사소한 것까지 굽이굽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또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운행하심,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깊이 들어있다는 것, 이 또한 감사합시다. 주님의 족한 은혜가 내 삶을 덮어져 있기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그러면 우리 일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복들을 넘치도록 셀 수 있을 거예요. 세면 이번 추수감사절에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우리 추수감사절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다지기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택하신 백성에게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며 돌보십니다. 그러나 무지한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모르거나 잊어버립니다. 자신이 누리는 온갖 좋은 것과 풍족함을 자기 노력과 열심의 결과로 여기며 자랑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이 하나님 은혜의 결과임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로 사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은혜 찬양입니다.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